이미 광고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이성교제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좀 기도했고 청년 이부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고 또 소그룹도 한 적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는데 연령대가 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요. 쉽게 이거를 빨리 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기름이 옷깃까지 적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그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서로 관계하는 그 일이 복되고 아름답고 또 이런 관계가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돼야 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런 모습과 같은데요. 이 헐몬은 이스라엘 아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요르단과 시리아를 이렇게 접경해 둔 그 산인데 요르단은 확실한데 시리아는 가물가물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지역 가운데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합니다.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고 거기서 녹은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북으로 긴 지역인데요. 가장 위쪽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또 요단강을 쭉 타고 사해까지 갑니다. 남쪽에 있는. 그렇다면 아주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그런 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마치 헐몬산에서 내려온 그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적시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각자를 살리고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요. 이성교제를 놓고 성경을 쭉 보니까 결혼에 대한 말씀은 있는데 당최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데이트, 연애는요. 어떤 관계의 모습이냐면 실험적인 관계예요. 실험적인 관계. 이 실험적인 관계란 얘기는 실험은 뭐죠? 꼭 성공을 전제로 두는 관계인가요? 성공을 전제로 두나요? 아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실패와 성공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도 무리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이 데이트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트에 어떤 부분이 적용돼야 될까 생각해 본 결과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관계가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제되는 것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내가 이성교제할 때 핵심 사항입니다. 전제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런데 어떤 사랑을 흘려보내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이성교제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이성교제는 실패합니다. 데이트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랑과 관계, 성경에 보면은 너는 머리를 잘 써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취하여라. 어디에 써 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대학로에 나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키가 제가 한 80 조금 안 되는데 저보다 한 요 정도 더 큰 형제인데 티셔츠 사이즈가 제가 한 105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100을 입어요. 근데 한 95쯤 입고 스키니 진을 입었는데 굉장히 핏이 좋은 형제. 헤어스타일도 좋고 약간 좀 김수현 닮은 그런 형제가 어떤 자매랑 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매도 키가 한 170 정도 되는 늘씬한 자매인데 옷도 굉장히 잘 입었어요. 너무 잘 입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딱 그 형제 자매를 제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아름다운 커플이다. 보기 좋게 데이트하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쉽게 얘기해서 노원역 딱 갔을 때 좀 그런 커플이 돌아다니면 와 보기 좋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저런 데이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제가 어떤 커플을 봤냐면 좀 나이 든 커플 같아 보였어요. 30대 중반, 40대가 좀 안 되는 커플인데 자매가 배도 좀 나오고 이게 옷은 분명히 유행하는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당시 시대를 알 수 없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쥐고 있는데 그렇게 스타벅스스럽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이게 별로 제가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좋지 않은 저의 선입견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형제도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없고 좀 거칠게 생겼고 키가 자매하고 똑같은데 별로 안 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한 그 커피 그 일회용 커피 들고 스타벅스 제 텀블러 가져왔는데 들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뭘까? 결혼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연애하면 와 멋있고 좋다. 그리고 외모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연애하면 이건 뭐지? 굉장히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거는 죄에 가깝습니다. 죄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들이 서로 존귀하게 데이트하는 거를 보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크리스찬일 수 있잖아요. 아, 참 아름답다. 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연애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눈에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예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등한시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도가 더하든 덜하든 그 차이지. 저는 특별히 그게 좀 심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는 눈썰미가 굉장히 좀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자매님 우리 저기 그 피부 베이스가 톤이 좀 다운됐네요. 뭐 이런 거를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때 해가지고 무척 오해를 샀거든요. 저 인간 뭐냐. 근데 지금 안 해요. 제가 그 아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몇 톤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심지어는 립스틱 브랜드를 알아맞혔어요. 슈에무라.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 제 눈에는 이게 더 이게 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눈에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왜 눈에 오류가 생겼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오는 그 미디어들, 영화, 소설, 아니면 TV에서 보는 드라마, 뮤직비디오, 아니면 우리가 듣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데이트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데이트가 마치 TV에서 영화에서 본 그 데이트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관련돼 있는지, 성공적인 인생과 연관이 있는지,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니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생기고 뭐 예쁜 사람들은 다 악인인가? 아닙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연애 경험이 있다. 손. 지금 연애한다가 아니라 연애 경험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성 교제 경험이 있다. 여러분 나이가 연애라기 하기 좀 그렇죠. 이성 교제 경험이 있다. 손. 드세요. 네, 솔직히 좀 표현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설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한 절반 정도는 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성교제 할 때 어떤 패턴으로 연애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막 문자도 주고받고 눈빛도 교환하고 집에 갈 때 학원 같이 가고 뭐 떡볶이도 같이 사 먹고 주말엔 영화도 같이 보고 이거 위에 다른 거 해본 사람. 자,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으로 연애하십니까? 이성교제 하십니까?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이 패턴이죠. 이거보다 뭐 좀 이렇게 좀 달라진 거 뭐 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그 외의 것이 있습니까? 우리 패턴이 이성교제하는 패턴이 너무나 단조롭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년 2부도 그렇고 청년 1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육자분이 저 이번 주 청년 3부 가서 이성교제 특강하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고선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코멘트를 줬어요. 이거 이성교제하는 그 패턴이 너무나 단조롭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몇 년을 만나도 거의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그 분이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처음엔 그렇게 한두 달, 세 달, 뭐 6개월, 1년 만나다가 그 뒤로는 정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성교제에서 정이 나와요? 예? 여러분 되게 웃기죠, 제가 하는 얘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그 패턴 속에 녹아 있어요. 나는 좀 다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지혜롭고 창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미리 좋은 원리들을 찾아서 가는 것. 그런데 제가 좀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맨스는 다 잘못됐습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로맨스를 통해서 결혼합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성교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12년을 연애했는데 6년은 고향에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어쩌다가 다른 청년들하고 바닷가 놀러 가고. 저는 바닷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대천해수욕장이 지겨운 사람입니다. 대천해수욕장까지 차 타고 40분 걸려요. 그 패턴으로 6년을 만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정신없이 찬양 사역하고 뭐 이런 사역들하고 좀 앞을 준비하고 자면 정신없이 또 고향에서 투잡했어요. 우리 자매가 저는 결혼해서 사는데 투잡하고 돈 버느라 정신없고 그러다가 6년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결혼했어요. 이게 아름다운 이성교제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좀 후회됩니다. 결혼한 그 사람이 후회되는 게 아니라 그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썼다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12년을 만났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났는데 그 결혼 전에 그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셨군요. 네, 형제들 게임 좋아하죠? 온라인 게임 하는데 전직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전직. 네. 저도 옛날에 했었어요. 지금은 다 끊었는데. 누구신가요? 스킬도 달라지고 막 초필살기 이런 것도 생기고 막 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이성교제 길게 할 필요가 없구나. 한 1년, 6개월, 길어야 2년을 넘지 않는 시간 동안 잘 교제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잘못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성교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성교제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성교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하는 이성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성교제에 앞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 딱 그 수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나를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지 않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게 여깁니다. 지배하려고 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들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성 교제를 위해서는 전 자신을 보는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아가서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아가서 말씀은요, 결혼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대한 노래는 아닌데, 근데 여기 뜨거운 연애가 이렇게 연애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는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다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죠. 계달의 장막, 이게 뭘까요? 계달의 장막은요, 염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털은 안쪽으로 오게 하고 그 안쪽에 맨질맨질한 부분이 바깥으로 오게 한 그런 장막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그런 장막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막인데 햇빛,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요, 검게 변하고 장막이 쭈글쭈글 갈라져요. 그래서 여자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부가 형편없다라는 얘기예요. 검게 타고 갈라지고 잡티도 많고 김이 죽은 깨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외모가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왕의 텐트 같구나. 왕의 텐트 어때요? 우선 천이 되게 비단 그런 거 쓰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솔로몬의 텐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 거니까 좋았겠죠. 자신이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피부가 안 좋은데, 여러분 자매들 피부 안 좋은 자매들 제가 굉장히 그 피부에 대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빨리 보면 이렇게 돌려요. 선생님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어깨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피부가 안 좋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망가집니까? 죄송합니다. 안 그렇거든요. 그냥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하도 밖에서 대학에서 많이 일을 해서 피부가 안 좋았는데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을 향해서 솔로몬의 장막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리고 이 남편 왕입니다. 솔로몬. 이 왕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도. 샤론, 얼마나 단어가 아름답습니까? 샤론. 왠지 무슨 섬유 유연제 같고 샴푸 같고 왠지 향긋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샤론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굉장히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거칠은 그곳에 수선화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 이스라엘의 골짜기 가보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체 분장한 사람들 눕혀놓고 좀비가 돌아다녀도 전혀 무색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공포 영화 찍어도 별로 그렇게 그럴 법하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생명에 대한 그 느낌이 별로 없는 그렇게 건조하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사람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건조하고 척박하지만 나는 수선하고 나는 백합하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좋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좋게 받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서 쭉 보면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도 같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극한 사랑. 내가 죄에 물들어 있고 죄성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봐주고 샤론의 백합화처럼,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봐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도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우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성 교제할 때 얻고 싶죠. 뭔가 받고 싶죠.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남자친구가 장동건이 이렇게 김하늘인가 뭐 팔찌도 사주고, 저 그거 못 봤거든요. 근데 남자의 뭐죠 그거 신사의 품격? 네, 신사의 품격에 나온 바로 그 가방, 그 신발, 그 팔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장동건이 누구 선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막 가슴 떨리고 좋죠. 그런 거 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고, 배려 받고 싶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원천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아서 기분 좋을지언정 그것이 나의 완벽한 행복, 나의 완벽한 평안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디어에서 그렇게 재밌게 하려고 포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계에서는 여러분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가슴 뜨겁고 불탈 때는 그렇게 무리를 해서 용돈을 아껴서 좀 고급스러운 걸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3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생일 때마다 형제들 막노동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로맨스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겸손히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렇게 아름답고 뜨겁고 행복한 것이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다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런 거에는 너무 갈급해요. 너무 목말라요. 왠지 아세요? 사람으로부터 원천적인 뭔가가 흘러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교제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뭐 이렇게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가서 이성교제 특강하면,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개념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어제 본 커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카톡하거나 전화할 때 형제들, 자매가 그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하루 동안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나빴는지 물어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매들은 이걸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자매들은 하루 동안 그렇게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좋았는지,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그렇게 물어봐 주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으로 가는 거야. 정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아이고, 얘랑 헤어져도 얘만한 애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아이고, 구간이 명간이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 어렸을 때 이성교제할 때 조강지처 버리면 벌받. 무슨 이성교제에 조강지처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성교제를 하세요? 그렇게 소모하고 소진하고. 여러분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일정 시간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바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매가
뭐 무슨 특별한 음식을 안 먹어요. 저희 아내는 나방을 보면은요 막 이래요. 막 나방 막 시골에 사는데 산 밑에 살아요. 우리 아내 산 밑에 살거든요. 완전히 그 산 밑에 살고 딱 집 문 열면은 앞에 논이 쫙 있어요. 이제 촌 여자거든요. 그런데 나방을 보면은 막 오 이래요. 그래서 아니 여름마다 보는 나방이 왜 이렇게 떠냐고, 나방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 밟아버리면 되지 않냐고, 내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나방을 무서워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의 취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바꾸고 싶어요. 그 편식하는 거 내가 먹여서 건강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토합니다. 먹이지 마세요. 그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서 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 형제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제하는데 이걸 바꾸면 이 형제가 좀 잘할 것 같아. 이걸 바꾸면 이 형제가 좋아질 것 같아. 바꾸지 마세요. 제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취향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발 부탁해, 바꾸지 마세요. 우리 아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취향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성교제 하기 전에 체크하세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없는지,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교제의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건축학개론을 봤습니다. 보고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짜증이 났고 싫었습니다. 영화의 절반을 이 1학년짜리 두 사람이 서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고백도 못하고 그러다가 서로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막 남자 막 으아 울면서 술 먹고 가고 막 이렇게 막 그 이상한 친구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 만나면 이성교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그게 진리 같아요? 그게 정말 성경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삶에 능숙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얘기에 취해서. 근데 여러분 누군가 마음속에 많이 좋아지면은 정말 비전문가가 와서 괜찮아, 내가 경험을 해왔는데 괜찮아, 벽에 딱 밀어붙이고 눈을 3초 이상 쳐다본 다음에 그렇게 말해. 난 널 원해. 그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돌아가. 뒤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안 통해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이성교제를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있어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좋아졌을 때 이거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 있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건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건 정상적인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떨리고 가슴 떨리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로맨스에 취해서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백을 못 해요. 빙글빙글 돌죠. 그렇게. 왜 돕니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거절당하면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또 공동체에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갖고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건전하게 이성교제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특히 또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거절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고백은 무조건 받아야 돼라는 그 마음속에 전제가 있어요. 나 너 좋은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악의가 느껴지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 이러고 막 예? 녹색병 들고 이렇게 설치고 있고. 컨디션 네.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칠성사이다. 자 그런데
우린 거절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건전한 이성 교제에 대한 어떤 좋은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좋은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하람 형제와 시아 자매가 한 공동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명을 듣는 이유는 둘이 도저히 교제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녹화되나요? 녹화되나요? 예, 올리지 마세요. 예, 근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람이가 어느 날부터 시야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자매가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외모도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매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왠지 이렇게 좀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람 형제가 계획을 합니다. 찬양하다가 거의 마지막 때쯤 시아를 위한 러브송을 불러주자. 얼마나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가. 그래서 막 하다가 딱 찬양 끝나고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거 저기 꿈이 있는 자유에 있는 그 사랑 고백한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딱 불러주고 시아야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다음 주부터 시아 교회 못 나와요. 그리고 이 찬양 인도자가 공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을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작은 그룹의 청년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5명짜리 청년부 회장을 해봤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막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가장 안정적인 것은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시간을 어떻게 갖냐면 이렇게 둘이 만나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공동체 이렇게 좀 오픈된 공동체를 만드는 거. 여러분 마을 있잖아요. 마을 같은 거. 아니면 그거 말고 좀 서로 오픈된 그 뭔가 모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중에는 아니면 그 자매가 있는 곳을 그 형제가 있는 곳을 같이 가서 모여요.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큐티도 같이 하면서 알아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패턴의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렇게 알아가는 단계를 가지세요. 그리고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하세요. 난 저 사람의 어떤 면이 좋은가, 난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좋은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혹시 내가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허구 아닌가. 여러분 연애할 때 충분히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하면은 남녀 그 서로 안에 그 뭐 도파민 막 이런 게 막 분배가 돼, 아드레날린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자들은 연애 초기 단계 1, 2년을 정신병에 빠진 단계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허구를 쌓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허구를 쌓는 거야. 이럴 것이다.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뭘 줬어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생각했으면 이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주셨어요? 나 오다가 주워 왔는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 잠이 많거든요. 여보세요. 내일 얘기해요. 끊었어요. 사랑이 식었대. 난 졸린데. 여러분 연애 초기 이래요. 사람이 왠지 아무 때나 전화해도 다 받을 것 같고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헤어질 뻔했어요. 네,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알아가세요. 허구를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상상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상상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진솔하게 고백하세요. 내가 일정 시간 동안 너의 이런 모습을 지켜왔어. 그런데 나는 너의 그렇게 긴 생머리가 너무 좋고 너가 그렇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좋고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 굉장한 호감을 느꼈어. 시아야. 네,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런 너와 좀 교제하고 싶어. 널 좀 알아가고 싶어. 허락해 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형제만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매들, 제발 부탁인데 기다리지 마세요. 눈에 띄는 곳에서 그렇게 서 있지 마세요. 네? 눈에 띄는 곳에 그렇게 서서 지난주와 다른 옷을 계속 바꿔 입어가며 서 있지 마세요. 자매들도 똑같이 파악하고 알아가고 그 환상을 깬 다음에 가서 고백하세요. 야, 오빠야,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네 안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이 난 너무 좋게 다가왔어. 나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줄 수 있겠니? 제발 부탁인데 자매들 고백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30 넘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웃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제가 30 넘어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 오케이! 난 너의 그 고백을 기다려왔어. 이것과 두 번째, 나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이성 교제할 마음이 없어. 아니면 너는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좀 거리가 있어서 내게 너무 부담된다. 거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자. 이거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 뭘 기도해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놈이랑 사겨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공들이고 그렇게 눈에 띄고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게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판단. 무슨 기도야? 기도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 3번 답은 빼세요. 수락 아니면 거절로 가십시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준비를 하세요. 거절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 거절은 단절이 아닙니다. 좋게 거절해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두려워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녹색병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야 되나? 세상사이다. 자, 그러지 마세요. 거절당하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거절당했습니다. 저 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설교와 신앙서적과 말씀과 큐티 가운데 내 안에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좀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정말 웬 말인가 은혜로 이렇게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시야가 좀 예쁘죠? 자매들 대답하지 마세요. 네, 형제들 시야가 좀 예쁘죠? 내라고 좀 해줘. 부탁이야. 시야가 좀 예쁘죠? 네, 이상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한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이거는 큰 장벽이에요. 저에게 좀 그냥 해줘. 네, 이쁘죠? 네, 고맙습니다. 이쁘대. 마이쮸 사와라. 아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주세요. 까먹었잖아요. 그 남자들은 되게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쁜 자매랑 결혼하신 그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꾸 모임에 아내를 데려가. 내 아내가 이쁘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유 참 예쁘시네요.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좋은 거야. 자매들 잘생긴 형제 만나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에서 리더십이고 되게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제랑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자매는 형제보다 좀 덜해요.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내 형제들 자매들 절대로 이 안에서 연애할 때 오픈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연애는 실험적인 관계라고. 실험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 실패해도 선이고 성공해도 선이에요. 왜냐하면 실험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람이가 이렇게 시아랑 사귀어서 이렇게 켜냥팀만 사귀어가지고 그 다음 또 찬양팀 하러 올라오는데 시아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신발끈이 풀렸어. 그래서 하람이가 딱 기타를 뒤에다 메고 신발끈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러지 말라고! 이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의 그런 양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과시하고 싶고 으스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죄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고 모르게 하십시오. 단 목사님에게 알리세요. 아, 우리가 20살 넘었고 다 큰 청년이고 뭐 목사님이 뭐 법적인 구속력을 갖나? 그럼 교회로 오지 마.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는 아비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성교제를 알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둘이 이성교제 하면은 그냥 되게 이성교제에서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웃기는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있습니다. 150명 공동체에서 삼각관계가 4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삼각관계에 빠져 있는 세 사람은 자신의 그 삼각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나의 짝사랑을 친한 친구 두세 사람에게 꼭 알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든 자매든. 나도 다 해봤거든.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중국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도 아니고 내가 의리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삼각관계 3명 안에 한 사람당 3사람과 공유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 3은 9, 12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12명의 사람이 4커플 있어요. 그러면은 48명. 150명 공동체에서 48명이면 3분의 1이 삼각관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행복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삼각관계의 아픔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청년부에 모이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친구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쩜 너 나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였니? 그런 존재였어요. 예. 오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왜 오픈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오픈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막 으스대고 막 이렇게 막 하람이가 신발끈 묶어주고 그랬어. 그런데 헤어졌어. 3년 사귀다 헤어졌어. 근데 아직도 계속 청년 산부야. 그러면 하람이나 시아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아이고, 저것들 그렇게 티를 내더니 깨졌구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참 아름다운 사랑했는데. 아,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새벽 기도라도 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교제한다는 게 딱 오픈되는 순간 그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보다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겪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호해 주세요. 혹시 와서 목사님 나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걔 아니야 걔 아니야 다른 애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아세요? 청년 이브에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청년 이브 이제 결혼 정년기라 연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을 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고 옛날에 성백철 목사님 있을 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밀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저기 어떤 자매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는 좀 지금 누구 교제하는 사람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예,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잘 교제해라. 그렇게 하고 없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그 자매가 이런 자매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한 3번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만나봐. 3번을 같이 식사를 하면 아무 조건 없이. 3번은 좀 일러요. 3번은 좀 일른데 그렇게 하면 3번 만나면 특별히 뭐 암내도 안 나고 그렇게 밥 먹는 취향도 이상하지 않고 뭐 보양식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자매 입장에서 괜찮은 것 같아.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10번을 더 만나. 10번을 더 만나. 10번 6개월 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10번을 더 만나라. 10번을 더 만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사귈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사귈지 말지는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꼭 결혼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27 이상들이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할 거예요? 형제 군대도 안 가는데 목사님에게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사님 알고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떨어져서 다니고 이렇게 먼 산 보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좀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알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케어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자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잘 사귀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들으세요. 이거 1시간을 설교하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중간에 서로 취향 뭐 이렇게 알아가고 취향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런 부분 했잖아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성 교제할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사는지, 에?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자매가 팥빙수 먹는 거 싫어하는 자매 있거든요. 먹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팥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줄 알아? 팥을 먹으면 여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 그거 안 먹어도 돼. 영양제 있잖아.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취향에 대해서. 공포 영화 못 보는 자매들 있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요. 나는 엑소시스트를 꼭 보고 말 거야. 그리고 귀 막고 눈 막고 난 볼 테니. 이거 안 좋습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않는 거가 이성교제의 원칙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면 사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알아가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삼겹살이 되게 좋은데 저 자매 삼겹살 안 먹네. 사귀지 마. 아니면 먹지 말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먹지 말든가 사귀지 말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세요. 얘가 뭐 해먹고 살기 원하는지, 어떤 것에 가슴이 떨리는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교제를 하면은요, 그 일상에 관심이 없고 취향에 대한 존중이 없고 비전에 대한 그 관심이 없이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산책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아휴 그냥 정 때문에 만나지. 아이고 쟤만한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아이고 소문 다 났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묶어놓고 이렇게 얽어매는 건지 아세요?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어요. 실험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죠. 얼마든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가두십니까? 더 좋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깊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형제가 만약에 제가 예배인도 찬양인도 하는 것에 비전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같이 가슴 떨려주고 기뻐하세요. 내가 뭐 콘티 짜는 것도 잘 모르고 기타 치는 것도 잘 모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잘 모르지만 난 네가 예배인도 하는 게 참 좋아. 네가 그 일하는 게 참 좋아. 오늘은 어땠니? 어려움은 없니?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찬양인도 한 형제가 싫어.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예배 때 노래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만나지 마세요. 형제도 자매 비전에 같은, 우리 같이 선교 나가서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것을 함께 공감해 주세요. 자매 비전에 그 가슴 떨리는 일에 함께 공감해 주세요. 그럴 때 이 관계는요 서로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주면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산책하고 이거의 반복은요 일단 되게 무미건조하고 굉장히 재미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이성 교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손 잡았는데 괜찮을까요? 포옹하는 거 맞을까요? 뽀뽀 키스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정답일까요? 스킨십은 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스킨십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여자들도 그 손잡고 팔짱 끼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따뜻함을 충전받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요 손잡고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앉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 다음 단계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손잡았으니까 팔짱 끼고, 팔짱 꼈으니까 어깨 동무하고, 어깨 동무했으니까 포옹하고, 포옹했으니까 저기 가로등 밑에서 뽀뽀를 했으니까 키스는 괜찮지 않을까? 남자는 항상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킨십을 하는 이성교제 안에서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취향을 존중하고 서로의 비전이 공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안에 경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경험 중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헤어지세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스킨십이 많은 관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킨십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손잡지? 어디 가서 어깨 동무하지? 어디 가서 팔짱 끼지? 남자친구 자꾸 팔짱 끼고 안고 손잡고 뽀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나의 취향에 대한 존중은 있는지, 내 비전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지 있다면 안 하려고 하세요. 그다음부터 스킨십을. 하지만 없다면 여러분 표현하세요. 나는 네가 내 삶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내 취향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내 비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 이게 안 되면 헤어지자. 여러분 정말 스킨십 하는 것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남자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꿈꿉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먹으니까.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하지 마 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는 조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 반반? 양념 후라이드 섞어놓은 거? 그런데 하지마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전제를 갖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 이성교제 안에 성장해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 삶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3년 4년 이성교제 했는데 돈도 모아놓은 게 없고 용돈도 모아놓은 게 없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내 안에 적절한 정말 내가 재미있게 즐기는 취미생활도 없고 독서도 제대로 못하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그렇게 성장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삶을 그렇게 공유해 나가실 겁니까? 그렇게 만나다가 서로 정말 비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헤어져도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사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그 나쁜 그 못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요 집을 나오는데 황금알이라는 그 종편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운서 중에 한 사람이 난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상사가 앞에 있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 욕을 실컷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걸 하지 마세요. 일단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땐 그 뇌가 부정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몸도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인생이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말의 힘과 일치합니다. 이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왜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만나다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다른 더 좋은 이성이 생겨서 그렇게 말없이 양다리 확 되게 그거는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이성교제했고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관계 안에 있었다면 그런 안 좋은 끝은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관계하는 것 로맨스 없거든요. 가슴 떨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드 바이 지저스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이드 바이 세상 것을 쓰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세상 것에는. 그리고 부작용도 심해. 저 아는 자매는 첫사랑과 그렇게 헤어진 뒤로 한 7년을 남자를 못 사귀었어요. 첫사랑이 많이 이용하고 막 이렇게 좀 돈도 좀 이렇게 좀 빌려가고 그러다가 왜냐하면 너무 누가 두려운 거야. 그런데 건강하게 관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걸 알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 전이라면, 아니면은 잠시 멈춰 있는 사람들이라면 건강하게 시작하십시오. 알아가세요. 파악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삶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취향에 대해 존중해 주시고,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세요. 그리고 스킨십 절대 하지 마세요. 친구가 바보라고 돌리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바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사람. 현재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나한테 키스해줬을 때, 아내와 스킨십이 많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혼 안에서의 스킨십과 성관계는요, 서로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결혼 밖에서는, 결혼 전에는 서로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지옥으로 바꿔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린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멈추세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되게 길게 하네. 죄송해요. 이제 빨리 마칠게요. 이성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했죠. 흘려보내주는 거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 가상의 남자, 가상의 여자. 하지 마세요. 외로울 때 만나지 마십시오. 아, 나 너무 외로워. 네,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맞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교제할 때는 머지않아 끝납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목사님에게 하세요. 예. 여러분의 건강한 이성 교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고, 결정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나를 평안케 하는 일이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그 이성 교제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로 했을 때 나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성장하는 이성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이쁜 거,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가슴 떨리는 거, 이게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성 교제해도 충분히 로맨스 있고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충분히 가슴 떨려요.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티아라 누구 닮았어? 너 뭐 저기 김수현 닮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자꾸 연예인들이 갖다 붙입니까? 우리가 외모를 향해서 얼마나 빠져 있는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도하세요. 잘. 하나님, 저는 일정 시간 동안 이성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헌신하지 말고 풍성하고 좋은 겁니다. 단 건강하게 했을 때. 하나님, 저 이성 교제 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대를 의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사람은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해주세요. 지금 혹시 그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